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 오후 예배 시간을 기해서 우리가 전교인 양육 훈련 시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리더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리더로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의 모습,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수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겠죠. 성도는요,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늘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이 공생,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물론 다 하셨지만 항상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 주변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12제자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정말 못할 것이 없었어요. 거칠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공생의 3년간의 기간 동안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실 만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렇게 바쁘게 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떠나서 천국으로 가셔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못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내가 떠나고 나면 얘네들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하고 3년간 잘 있었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책임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은요, 주님은 이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들과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남겨두셨어요. 2가지의 대안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이냐니까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남겨두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남겨두셨어요. 성령은 한마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대안을 더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는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늘 모이시던 곳,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였던 곳, 그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요 그냥 아무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이 늘 모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만 아는 다락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면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앞에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토가 붙었어요. 정관사 토가 붙어가지고 그 다락방을 우리가 그냥 다락방이지만 그 다락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기서 말할 때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다락방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서 그 다락방이.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항상 모였던 곳이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뭐 아지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모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한 명만 남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기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120명 문도라고 하잖아요. 120명의 초대교회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남기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몸을 이제 이 120문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시는 건데,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고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냐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세우신 남겨두신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교회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 자체를 우리가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야,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모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도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니까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역교회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고 지역교회의 어떤 모임에 따라서 내가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다 해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안 나가는 어떤 자기의 그걸 안 나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서라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자기가 가기 싫은 핑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가나안 성도라 할까요?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교회는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성도라 하더라고.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에 자기는 전문가냐니까 가나안 성도에 대한 저는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딱 자기한테만 붙여주기만 하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가나안 성도를 전도하는 게 저는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았으면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여하튼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귀한 사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상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던 인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울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초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교회, 성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사울이 핍박을 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니까 초대 교회를 핍박한 것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교회가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단순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인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몸에 있는 팔이, 우리 옆에 있는 양쪽 뼈를 달고 있는 여러분들의 팔이 떨어져 있으면, 이 몸에서 떨어지면 이 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얼마 안 돼서 썩어버리겠죠. 썩어버리고 당연히 죽게 되고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거해야지만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살아 있을 수 있고, 단순하게 살아 있을 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육체적인 가족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은 가정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내 교회 그런데 내 교회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이 내 교회라는 말을 자꾸 안 좋게 사용하는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적을 두고 나의 소속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 가정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교회를 팽개치고 다른 교회를 열심히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일은 우리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일은 절대로 봉사 안 하고 나는 안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교회가 든든히 설 때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분명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들으라 그러면 대부분 초대교회를 들어요.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초대교회들을 우리가 들먹여요. 들먹이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금 현재 지역교회에서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 짓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에 교회 이름을 서머나 교회로 짓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머나 교회 같이 이런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가지고 그 놀라운 부흥의 기로에 서 있던 그 교회를 완전히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찬물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서로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되어서 교회가 좀 갈등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전혀 어떤 갈등이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 일, 행복하기만 하는 일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솔로몬이 했던 아주 명판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명판정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찾아와서 그 소송이 벌어지는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지금 두 여인이 와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다라고 하는, 갓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 시대야 그렇죠, DNA 검사를 해보면 바로 나오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냥 내가 봐도,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DNA 검사 안 하더라도 사진 찍어 놓은 게라도 있으면 사진을 대조한다 이래 되지만 몰라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그 때문에 부모는 알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두 여인이 서로 이 자기 아이라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죠. 내 아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다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판정을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는 거죠. 칼을 가져와서 반토막을 내어서 아이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반쪽은 네가 가져가고 반쪽은 네가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작 왕의 명령이니까 이걸 시행해야 되잖아요.
시행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와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한 부모가 울면서 말리는 거잖아요. 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 안 해도 되니까 이 아이 쪼개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주 우리 왕이 지혜롭다 하더니 너무나도 명쾌한 그런 답변입니다. 반을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손을 못 대게 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내가 못 키우더라도 상대방이 키우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주어라라고 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판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이지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이가 바로 교회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의견, 내 주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모르는 가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가라 그러고 교회를 찢어버리고 교회를 나누자라고 한다면 그는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못 가져도 좋습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져도 상대방이 다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그 몸 나누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몸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선택을 하면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어떤 헌신을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보이는 곳에서만 일을 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또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지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 생활을 우리가 다시 뜨겁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침내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었고요. 그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짧게나마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로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같이 한번 읽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로 오면서부터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미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마 연로하신 분들이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저도 신앙 연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 제가 항상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희 모교회가 상가교회였어요. 상가교회였는데 근데 항상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렀다가
많이 집을 갔거든요. 항상 교회를 가면 어른들이 계셨어요.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항상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라고. 아니요, 권사님 밥 주세요. 그럼 권사님은 언제든지 밥이 없는데도 뚝딱뚝딱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하나 꺼내주셨어요. 교회 가면 항상 좋았어요. 항상 어른들이 계셨고요. 엄마 같은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가지고 교회에 들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요. 평일에 교회가 삭막해.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현대의 교회는요, 뭐 성도들 자체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에 교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 44, 45,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물건을 이렇게 모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개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개 더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고 쓸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 주고, 그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에서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한 가족 공동체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아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가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내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배불러, 아빠는 배불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 주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옆에 있는 성도가 먹으면 내가 배불러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공동체, 그 사랑으로 나누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다 같이 자기 각자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각 가정에도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구역이면 구역,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목장이면 목장별로 해서 가정에서 이런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어요.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얼마나 귀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전도했더라, 단체로 나가가지고 붕어빵 전도를 했더라, 건빵 전도를 했더라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요. 하나됨을 온전히 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의 모습,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침에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더 착하게, 더 착하게 살아가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와, 대단한데? 정말 멋진데? 하면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범적인 생활은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는 여기서 참 교회의 원형과 함께 교회 부흥의 진정한 원리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돼요. 성도로서 제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이 현 시대에 교회가 정말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특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서로 섬기고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한 몸으로서 유기체예요. 한 몸 공동체로. 신약 성경의 성도는요, 신약의 성도는요,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지역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 이런 식으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없는 성도는요, 우리를 떠난 양이며 가족 없는 고아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서 지역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을 지명해서 가난한 성도라고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지역 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권한과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몸에서 분리되는 지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분리된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있다라고 하면,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신앙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내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내 혼자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서 내 신앙은 나는 잘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있는데 성경도 많이 보고 내가 더 많이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신앙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열매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섬기고 교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성장하는데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교회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서로라고 하는 말을 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이 멈춘 성도는 대개가 교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교회를 통해 서로 간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며 성도의 영적인 모습은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유혹을 완벽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다 넘어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을 완벽하게 거부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상황에 따라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통해 서로 이끌고 격려하고 점검하고 붙잡아 주도록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을 완벽히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있을 때와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와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함께 있을 때가 쉽겠죠. 혼자 있을 때는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하면서 혼자서 무슨 일을 할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어요. 뭐냐니까, 혼자 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는가를 보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혼자 방에 컴퓨터 딱 앞에 펼쳐놔놓고 컴퓨터 열어놔놓고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까? 죄는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목장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 누구도 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 세워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요, 영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가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빛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맺으면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열매를 따 먹는 사람이 좋은 걸까요?
당연히 우리는 열매 맺으면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누가 먹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열매를 다 먹으니까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그래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며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모습이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며 그리고 세상에서는 영적 리더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가 있고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시대의 영적 리더로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